이 한 주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과 어제까지 말씀을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이제 그렇게 다윗을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했던, 그래서 외국에까지 망명하게 만들었던 사울이 너무나 비참하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어요. 그런데 그 죽은 사울의 시체가 너무 심각하게 훼손이 돼서 벳산 성벽에 전시됐어요. 그런데 그 시체를 목숨을 걸고 가서 수습을 해가지고 온 족속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야베스 사람들이에요. 야베스 사람들. 그래서 이 야베스 사람들이 시체를 수습을 해다가 화장을 하죠. 그리고 그 뼈를 추스려서 이제 묻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 1장에 와서 아말렉 소년, 아말렉 청년, 거짓말했던 그 청년이 다윗에게 와서 인간적으로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틀림없이 저 다윗은 사울을 이렇게 내가 죽였다고 하면 나에게 상을 줄 거야. 왜냐하면 사울과 다윗은 그동안 다윗은 도망다니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얼마나 다윗이 힘들었겠어. 그러니까 틀림없이 다윗도 사울에 대해서 그런 뭐랄까요, 원수같이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서 사울을 죽였다고 말하면 나에게 한 자리 주겠지, 나에게 상을 주겠지. 그런데 이 생각은 전혀 잘못된 생각이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미워한 적이 없어요. 자기가 고통을 받고 자기가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자기가 힘들었지만 자기의 손을 들어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을 대적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다윗의 진심을 몰랐던 아말렉 소년, 다윗이 오히려 그를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닌 사건 같지만 그 사건이야말로 앞으로 다윗 왕조가 추구해야 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철학, 이런 가치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권력에 줄을 서야 돼. 그 권력의 대적자들, 그러니까 원수들을 이렇게 숙청해야 돼. 이게 세속적인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왕이신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리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웠는데 그것을 미워하고 원수를 갚고 죽이려고 하고, 또 그런 가치관으로 다윗에게 와서 아부하고 와서 사울을 죽였다고 하고, 여러분, 그거를 용납하면 다윗도 똑같은 그저 한 군인, 한 정치인, 한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가득 찬 그냥 한 인간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네가 어찌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세운 사울 왕을 죽일 수가 있어. 그러니까 다윗은 이 아말렉 청년이 거짓말한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하는 말이 사실이겠지. 그리고 그 아말렉 청년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속에 저래야 되는 거구나.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서로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이 나라에서 쫓아내서 블레셋에 망명하게 하고 나를 이 고통과 곤욕스러운 그 도망자의 삶, 여러분, 이 기간이 다윗에게 15년이에요. 15년. 그러니까
아둘람 굴도 하루 이틀이지. 어제 여러분 사진에 보셨죠? 아둘람 굴, 그 햇빛도 들지 않는 굴 안에서 언제 그 사울의 군인들이 자기를 덮쳐 죽일지도 모르는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보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도 하나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나에게 왕이라고 기름 부었, 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게 벌써 도대체 몇 년이에요. 그런데 그 끝이 보이지가 않을 때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신앙적인 가치관으로, 아니 내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나는 그 통치하심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갈 거야, 이 마음. 여기까지 우리가 어제까지 그 아말렉 청년의 죽음까지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제 2장인데 2장을 시작하는 그 첫 시작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직은 다윗이 어디에 있냐 하면 시글락에 있어요. 시글락. 이 시글락은 이스라엘 땅일까요? 블레셋 땅일까요? 오늘은 감자칩이 없어서 블레셋 땅이에요. 블레셋 땅. 아직은 블레셋 땅에 있어요. 근데 이제 돌아가야죠. 하나님이 15년 전이지만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셨고, 그리고 이제 그 다윗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마음속에 그 15년이 도망자의 삶이었고, 배고프고 위협이 있어서 불안하고, 자기에게 온 사람들을 내칠 수도 없고, 600명이나 되는 이 불황아들, 눌린 자, 빚진 자, 소외된 자, 고통당하는 자들이 다 자기에게 몰려들어서 그들의 가족들까지 하면 좋기 3-4천 명은 될 텐데 그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하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다윗 입장에서. 그죠? 예. 그러면서 다윗이 15년의 세월 중요한 거 하나 배웠습니다. 한 번만 따라 하시죠.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여러분, 아마 우리 중에 주님을 깊이 신실하게 경험하신 분들은 누구나 다 이 고백할 거예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다윗이 한 가지 중요한 거 배워요. 아무리 작은 일을 해도 내가 이제 이렇게 해야지. 그게 뭐냐 하면 1절이에요. 1절.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제가 유다 땅으로 이제 가야 될까요? 제가 이제 그 제 고국으로 돌아갈까? 아니, 당연하죠. 사울이 죽었어요. 자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뭐랄까, 생명의 위협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지금 3-4천 명이나 되는 이 가족들을 이끌고 자기 땅으로 가야죠. 당연히. 이건 물을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당연한 일에도 다윗에게 습관이 하나 생겼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내 고국 유다 땅으로 올라갈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 속에 다윗이 늘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불과 며칠 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 나눴잖아요.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도망갔을 때 다윗 어땠어요? 여러분, 거기에 가가지고 배고파 죽겠습니다. 여기 먹을 거 없습니까? 예, 거룩한 떡이 지금 다 식었는데 이거라도 줄까요? 아유, 주세요. 그거 먹고. 근데 마침 그거 먹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누가 거기에 예배하러 왔어요? 도액이. 근데 그 도액이 누구예요? 사울의 목자장이에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여기까지 나를 죽이려고 쫓아왔구나. 사실은요, 아니에요. 도액 그냥 거기 예배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소뚜껑 보고 놀란 가슴, 거북등 보고 아니다, 거꾸로다. 거북이 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뭐지? 여러분, 잠 깨우려고 한 말인데 아이고, 웃지도 않고 가만히
그 한번 해봐 계속 이러고 있는 사람들은 뭐 그 썰렁 개그 빨리 계속 한번 해봐. 아재 개그 해봐. 아 그게 뭐예요 그게? 아이 참말로 웃을 때 좀 같이 웃고 그러시지. 예.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놀랐냐 하면 사울의 신하 하나가 여기까지 나를 쫓아왔구나. 깜짝 놀라가지고 제사장에게 묻습니다. 여기 혹시 무기가 될 만한 거 없습니까? 아히멜렉이 대답합니다. 예, 여기 당신이 때려잡아 죽인 골리앗의 칼이 여기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래요? 그거 딱입니다.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 저를 주십시오. 여러분 전에는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웠는데 지금은요 칼을 의지해요. 다윗도 그럴 때가 있었다고요. 다윗도 넘어질 때가 있었어요. 다윗도 실패할 때, 앞으로도 그래요. 앞으로도 넘어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그가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또 다가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5년 도망다니고 외롭고 고통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에게는 당신밖에 진정한 왕이 없어요. 하나님 좀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서 다윗이 체득된 거예요. 체득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1절을 묵상하면서 깨달아지는 거, 인생에게 닥치는 고난이 이게 나쁜 것이 아니구나. 나쁜 게 아니구나. 나는 지금 이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서 이 아픔의 시간을 지나면서 이 힘든 물질적인 고통, 육체적인 아픔,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의 그 터널을 지나면서 이거 너무 힘들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께 사소한 문제까지도 묻고 또 묻는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자, 한 번만 따라 하실래요? 고난에는 뜻이 있다. 믿으시는 분은 크게 아멘. 고난에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 저 너무 아파요 하고 막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다 보시고 아시고 그를 키워내시고 성숙시키시고 다듬으시고 어느 때까지 다듬어 가시냐 하면, 하나님 제가 유대 땅에 올라갈까요? 하나님 제가 유대 땅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한테 손을 잡고 아빠 나 이 돌다리 건널까요? 이거 흔들리면 안 되는데 아빠 저 좀 붙잡아 주실래요? 여러분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친밀하게 깊이 주님을 신뢰하면서 걷는 그 삶이 언제 체득됐냐? 편하고 그가 평탄하고 형통하고 그럴 때 체득된 게 아닙니다. 그에게 아버지 제가 올라갈까요? 언제 체득됐느냐? 도망할 수밖에 없고 울 수밖에 없고 고통할 수밖에 없고 괴로움을 토로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다윗이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내 심사를 통촉하시고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내가 주께 기도하니 주께서 내게 소리 들으시리. 오 주여 아침에
내가 기도하고 주께 바라리이다. 여러분 이렇게 부르짖어. 주님, 내 심사를 통촉하여 주옵소서. 도망하며 외로움에 지치며 평안이 없으며 고통하는 그 세월 속에 지난 15년 나라를 위하여 목숨 걸고 싸웠는데, 여러분 사울이 위험에 처할 때 가서 힘껏 도왔는데, 사울을 죽이지 않기 위하여 그를 보호하고 지켰는데 돌아온 결과는 억울한 말을 듣고 마치 벼룩을 쫓듯이 다윗을 쫓는 사울의 손을 피해야만 했고 힘들었는데, 사실은 그 힘든 기간이 다윗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거룩한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을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권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조금씩 성숙시키고 다듬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광야 학교라는 것을 이제야 비로소 이제 깨달아지는 거죠. 하나씩 둘씩. 그게 깨달아지고 누려지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비록 남쪽에 있는 작은 족속 유다,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전체 통일 왕국, 이 12지파 전체의 왕이 되기 위한 첫걸음을 하나님이 다윗의 손을 꼭 붙잡고 마치 잘했다 내 아들, 그렇게 한 걸음 인도하시듯이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뻥 뚫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면 여러분 우리 교만해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해요. 그것은 어떨 때 축복 같으나 그것 때문에 아무 어려움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행복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높아질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고, 여러분 1절에 있는 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습성이 우리 가운데서 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걸음 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이게 생긴 거예요. 아버지, 제가 유다로 올라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올라가라. 예 아버지, 올라가겠습니다. 근데 유다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여러분 헤브론으로 가라 한 이유가 있어요. 이 헤브론은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가지고 이 가나안 지역을 점령해 나갈 때, 아직 점령되지 않았을 때, 여러분 믿음의 사람 12지파의 수령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함께 딱 한 사람, 여호수아와 함께 딱 한 사람 동역했던 사람이 있어요. 여호수아와 함께 딱 한 사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이 가나안을 밟았던 사람이 한 사람 딱 있어요. 연세가 80이 넘은 노인이지만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 옛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산지를 약속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를 기대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뭘까요? 갈렙이었어요. 갈렙이 하나님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께서 전에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소서. 그러면 헤브론, 하나님 제가 유다 땅으로 올라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그 말은 앞으로 네 인생 속에,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 네 인생 속에 네 조상 갈렙이 그랬던 것처럼 약속한 그대로 내가 너에게 이루어 줄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상징적인 약속의 성취가 거기 깃들여져 있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한 걸음 떼게 하시고 그 떼게 하신 그곳에 다윗, 내 아들아, 네가 이제 섬겨야 되고 네가 이제 돌봐야 될 이스라엘은 오직 헤브론 같아야 돼. 믿음으로만 정복되는 곳이야.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내가 반드시 주리라고 약속한
은혜가 있는 곳이야. 그곳 내가 너에게 줄게. 여러분, 우리의 때가 늦어져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 가지고 오늘 또 한 걸음을 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이 1절은 우리에게 사실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무 중요한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네,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께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 수레바퀴 돌듯이 똑같이 또 한 날 시작됐는데 주님, 오늘은 제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당연한 것 같은 일상, 당연한 것 같은 유다로 올라가야 되는,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다윗의 발걸음, 당연한 그 물음을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제가 오늘 주님 손 꼭 붙잡고 하루 살기를 원합니다.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아마 하나님이 그래,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자, 그 다음 말씀도 한번 가볼까요?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이름의 뜻이 뭐였었죠? 그때 제가 뭐라 그랬었는데 제가 까먹었어요. 혹시 아시는 분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뭐라 그랬죠? 어리석은 놈, 미련 곰퉁이. 하나님이 미련 곰퉁이. 근데 이 사람이 가장 미련한 부분이 뭐였었냐면 영적인 감수성이 없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 나라에 가장 미련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은혜 받을 때는 아멘 해놓고 그 은혜 받은 삶이 저 문을 딱 통과해서 나가는 순간부터 내 삶에 영향을 전혀 안 미치는 사람, 그게 나발이에요. 미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 와서 예배 드릴 때와 저 예배당 문을 나가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가 똑같이 우리는 주님 앞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각자가 다 다른 은혜가 있을 거예요. 각자가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 그걸 녹아내리게 해야 되는 거죠. 아니, 예배당에서는 너무너무 거룩한데 저 나가면 전혀 예배당에서 받았던 은혜와 상관없이 직장 동료에게 막 그냥 그 까탈스러운 상사가 되고 세상적인 가치관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산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나발이에요. 나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발은 죽고 그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다윗이 이제 올라가요. 또 올라가서 자 4절 이제 헤브론 각성에 이제 살게 됐어요. 4절 시작.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이제 통일될 이스라엘 왕국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룩한 왕이 될 첫 발자국, 첫 단추를 딱 꿰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 스스로 높아져 가지고 아니 어차피 내가 15년 전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뭐 이제 사울 왕도 죽었고 이 땅에 나밖에 왕이 누가 있어? 그래서 스스로 왕이 됐죠. 아닌가? 유다 백성들이 추대해서 왕이 돼. 유다 백성들이 당신 왕 나의 왕 되어 주세요 하고 유다 백성들이 기름 부었죠. 자기 스스로 높아졌죠. 유다 백성들이 기름 부었죠. 아니 답이 뭐예요? 좀 알려주세요. 저도 궁금해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 스스로 높아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세우실 때까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다 족속들이, 백성들이 추대해 줄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래서 여러분 이 4절 말씀도 보면 참 이거요. 1절 말씀도 우리가 그 1시간 함께 나눠야 되는 영적인 깊은 진리가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해드렸지만 4절도 마찬가지.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대리 통치자인 왕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다윗에게 뭐가 필요하냐 하면 네가 앞서서 행동하지 마.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하시고 백성들이 하나님 다윗이 우리들의 왕 되게 해주세요 하고 백성들 스스로 다윗을 추대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4절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두 번째 기름 부음이죠. 첫 번째 기름 부음은 언제 기름 부음을 받았죠? 예,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 옛날, 그죠? 예, 그 아버지 이새가 형들은 다 그 왕으로 시험 보게 하고 자기만 쏙 빼놓고 나만 혼자 저 광야에서 양치게 만들고 세상에 그렇게.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이 기름 부었어요. 그렇죠? 예, 하나님이 사무엘의 마음을 감동해서 사무엘아 여기 아직 내가 기름 부어야 할 그 사람이 아직 안 왔다. 올 때까지 기다려라. 하나님이 기름 부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장면도 여러분 사실은 백성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추대하고 백성들이 기름을 붓고 백성들이 기다려주고 했지만 사실은 이게 누가 기름을 붓냐면 다윗 스스로가 자기 머리에 자기가 기름 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은 거예요. 하나님.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가 스스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야, 내가 이제는 내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기름 붓지를 않아요. 그런데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그를 추대할 때까지 자기 스스로 높아지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이 4절 유다 사람들이 주어예요. 주어. 그들이 했어요. 뭐를요?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삼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무엘하 2장에 오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대리 통치권자로 임명해 나가시는 그 걸음걸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걸음의 첫 번째 제일 먼저 다윗이 한 일이 뭘까요? 그게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마지막 주제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할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이 뭘까요? 어떤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말합니다. 왕이여, 이제 왕이 됐으니까요. 왕이여, 사울을 장사한 사람들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아직은 하나님의 통치가 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대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시체를 수습했다고? 길르앗 야베스를 당장 쳐라! 막 이렇게 됐겠죠. 어떻게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나를 원수 취급하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의 시체를 수습할 수가 있어? 그랬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그 속에 자리를 잡기 시작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냐 하면 그 사람들 참 귀하구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죽어서까지 선대하는구나. 그래서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전령을 보냈는데 그 전령이 들고 가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도 같이 한번 가볼까요? 자, 5절 시작.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어쩌면 사울의 그림자를 빨리 지워버리고 싶었겠죠.
사울에게 선대하고 사울을 끝까지 따르고 이랬던 사람들에 대해서 다윗은 좀 빨리 그것을 이렇게 없애버리고 싶었겠죠. 그러나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유다로 갈까요? 어디로 올라갈까요?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그러니까 범사에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께 자기의 마음을 아뢰고 주님과 깊이 친밀하게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다윗의 마음속에, 이것은 일반적인 가치관이 아니에요. 보편적인 인간의 그 생각이 아니에요. 다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해라. 그리고 그들을 품어라. 왜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행동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한 일,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구나.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축복한 거예요. 축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아무 생각 없이 했겠어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다윗이 사실 우리가 앞으로도 이제 계속 보겠지만 좀 단순해요. 단순해. 뭐 이렇게 막 앞을 내다보고 막 수를 쓰고 막 바둑에 몇 수 앞을 내다보듯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우리도 이래 사람 대해 보면 그렇잖아요. 아유, 이 사람은 진짜 수를 잘 써. 수가 많어. 그런 사람이 딱 있는가 하면 아유, 이 사람 수가 없어. 그냥 단순 그 자체야. 베드로 같아. 단무지야. 단무지가 뭔지 혹시 아세요? 아니, 저한테 그런 말 하게 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지나갈래요. 단순 무식알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윗도 사실 그렇게 막 수를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앞으로 내가 이 야베스 사람들을 이렇게 축복하고 그들이 사울에게 행한 이 일을 칭찬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실까 저런 복을 그거 잴 줄 몰라요. 그냥 단순해요. 뭐냐, 이 일을 하나님이 원하실까? 원하시죠. 예.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발전하냐 하면 그렇게 품었더니 그 사람들이 다윗 왕국의 소중한 다윗의 밑받침이 되는 거예요.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만약 이때 아니 나를 그렇게 괴롭게 하고 외국으로 쫓아내버리고 죽이려고 하는 그 다윗 왕을 그대들이 선대해서 이 나쁜 놈들이구만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단순해지세요. 너무 수를 많이 쓰지 마세요. 목장에서도 여러분, 지체가 좋은 일이 있으면 그냥 단순하게 마음껏 같이 축복해 주시고 기뻐해 주세요. 지체가 병들고 아플 때 같이 그냥 울어주시고 같이 힘들어해 주세요. 그냥 단순하고 무식해지세요. 근데 그게 복받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야 돼요. 나에게 무슨 이권이 돌아올까, 나에게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될까, 그렇게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그저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마세요. 이거 이순재처럼.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야베스 사람들을 다윗은 진심으로 그렇게 했어요. 진심으로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한다. 너희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던 하나님의 종을 죽어서까지 이렇게 선대했구나.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러분, 자 7절, 다윗이 그들을 격려합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7절 시작.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아니라. 이제 이 말의 뜻은 뭐냐? 이제 나와 같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자. 예? 하나님 나라 백성. 지나간 사울과의 결별이 너희들에게 아쉬움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 내가 왕인데 나와 함께 이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우리 같이 한번 이루어 가보자. 이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펼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지도의 그림이에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오늘 다른 말씀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1절과 4절 꼭 기억하십시다. 1절 묻고 또 묻고 하나님. 그런데 이 묻는 게 하루아침에 되어진 게 아니라고요. 그동안 고난의 과정, 아픔의 과정, 외로움의 과정을 거치면서 다윗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예. 그런데 그런 다윗이 이제 그가 하는 행동들이 정말 여러분 이럼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 또 홀딱 넘어질 때가 있어요. 예. 그러나 그의 삶 속에 이것이 하나 둘 몸에 배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이 그에게 누려지기 시작할 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 삼으시는 거죠. 그런 일꾼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힘있게 하루 승리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